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이야. 조이야, 바울 할아버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지고 생각이 어두워져서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가. 그건 생명이 없는 죽은 모습과 같단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 바울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예전에 나쁜 습관대로 살던 냄새나는 옛사람의 옷을 과감하게 훌훌 벗어 던지세요 라고 말씀하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멋진 모습을 쏙 닮은 깨끗하고 반짝이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하셨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셨어. 첫째, 거짓말을 멈추고 친구에게 진실만 말하기. 둘째,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는 꼭 씩씩거리던 화를 풀기. 그래야 틈을 노리는 마귀가 쏙 들어오지 못한단다. 셋째,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내 손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가난한 친구를 돕기. 넷째, 입에서 나쁜 말은 쏙 빼버리고 듣는 친구의 마음을 예쁘게 세워주는 은혜로운 말만 하기.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라고 신신당부하셨어.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장을 쾅 찍어주신 고마운 분이시거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독한 마음, 꽥꽥 소리 지르는 것, 남을 흉보는 나쁜 마음은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야 해. 대신 서로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친구를 넉넉하게 용서해 주어야 한단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단호한 메시지가 담겨 있네요. 맞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바울 할아버지의 그 비유가 진짜 기발하다고 생각해요. 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삶을 설명하면서 옷을 갈아입는다 이렇게 비유하신 부분이죠. 네네, 너무 와닿지 않나요? 굉장히 와닿죠.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주일학교 예배에 앉아서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고 지식으로만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네, 일상생활의 아주 구체적인 습관들이 실제로 바뀌는 실천적인 이야기라는 걸 강조하고 계신 거죠. 바로 그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하게 씻는 거죠. 바울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군요. 맞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화를 참지 못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나쁜 말을 쏟아내던 그 냄새나는 옛사람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콕 집어주신 거예요. 진흙 묻은 옷을 벗어던지듯이 말이죠. 네,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친구를 용서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과정.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질척거리고 냄새나는 옛 습관의 옷을 어떻게 갈아입어야 할까요? 무작정 억지로 참는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그쵸. 입술 꽉 깨물고 참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 어떻게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요. 바울 할아버지가 이 편지를 쓰실 때 사용했던 헬라어 원어의 비밀을 살짝 들여다봐야 합니다. 헬라어 원어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옛날 언어 맞죠?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벗어버리세요라는 뜻의 아포티데미라는 단어와 입으세요라는 뜻의 엔디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포티뎀이 발음이 톡톡 튀어서 재미있는데요. 바울 할아버지가 옛사람의 옷을 아포티데미 하라고 하셨을 때 그게 정확히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건가요? 혹시 밖에서 놀다 들어와서 흙 묻은 셔츠를 화장실 빨래통에 휙 던져놓는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네. 약간 내일이나 모레쯤 세탁기 돌려서 깨끗해지면 나중에 또 입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빨래통에 넣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흔히 그런 식으로 오해하기 쉽죠. 하지만 아포티데미는 빨래통에 고이 넣어두는 부드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주워 입을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겨두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시 입을 여지를 안 남긴다고요? 네, 이 단어는 썩어가는 욕심의 옷, 그 지독한 냄새가 깊이 배어 있어서 도저히 빨아입을 수도 없는 옷을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을 것처럼 미련 없이 과감하게 소각장이나 쓰레기통에 콱 던져버리는 행동을 뜻합니다. 와, 콱 던져버린다. 세탁기에서 다시 입는 게 아니라 아예 영원히 갖다 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영원한 이별인 거죠. 내 방 옷장 구석에 잘 숨겨두고서 다음에 또 동생이랑 싸울 일이 생기면 그때 슬쩍 꺼내 입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거짓말하는 습관이나 남을 흉보는 마음은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니까 아포티데미,
영원히 안녕을 고해야 하는 거였어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렇게 냄새나는 옷을 미련 없이 버렸다면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야겠죠. 그렇죠. 벗고만 있을 순 없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엔디오입니다. 그런데 이 엔디오 역시 그냥 백화점이나 옷가게에서 대충 골라 입는 평범하고 깨끗한 새 옷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새 옷이 아니라고요? 아까 그 하얀 식탁에 앉으려면 꽤 특별하고 멋진 옷이어야 할 텐데요. 네, 아주 특별하죠.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재질로 정성껏 지어주신 왕자님, 공주님의 예복으로 갈아입는다는 가슴 벅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와, 공주님 왕자님의 예복이요. 네, 내가 내 힘으로 아무렇게나 짜맞춘 옷이 아니라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맞춤형으로 준비하신 눈부신 옷을 입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예복이라니요. 참 멋진 의미가 담긴 단어죠. 네, 진짜 감동적이에요. 아포테데미로 나쁜 습관을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엔디오로 그 멋진 예복을 입는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큰 고민이 생겨요. 어떤 고민이신가요?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집에서 당금 큐티를 딱 끝냈을 때는 그 멋진 옷을 진짜 잘 입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마음이 아주 충만할 때니까요. 근데 다음 날 학교에 딱 갔는데 친도가 나를 막 놀리거나 급식 시간에 누군가 내 앞에 새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금방 평정심을 잃기 쉽죠. 맞아요. 순식간에 다시 옛사람의 진흙탕으로 뛰어들고 싶어지잖아요. 이거 한 번 예복을 입었다고 영원히 저절로 깨끗하게 유지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을 한 번의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단 한 번 옷을 갈아입고 영원히 끝나는 축제라고 말이죠.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입으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에 치열한 결단과 영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아, 매일매일이요? 그렇겠네요. 한 번 예복을 입었다고 내 주변에 진흙탕이 세상에서 전부 뿅 하고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유혹이 가득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매일 새롭게 옷을 챙겨 입어야 하는 거군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든 말이죠. 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마음에 화내고 싶은 이 진흙투성이 옷을 아포티데미, 던져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말과 친절함이라는 이 반짝반짝 빛나는 엔디오 예복을 꽉 챙겨 입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영적인 루틴으로 옷을 갈아입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매일 아침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새 사람의 삶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아서 자꾸 진흙탕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쵸. 너무 쉽고 편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힘든 유혹을 이겨내고 매일 아침 수고스럽게 하얀 예복을 입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동력, 가장 감동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낭독에서 바울 할아버지가 신신당부하신 내용 중에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죠? 해가 지기 전에 화를 꼭 푸세요. 그래야 마귀가 틈을 노리지 못해요. 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셨잖아요. 정확히 찾으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어릴 때 이 부분이 좀 무서웠거든요. 무서우셨어요. 왜죠?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막 천둥번개가 치면서 벌을 받거나 하나님이 저를 어두운 방 타임아웃 의자에 앉혀놓고 호되게 혼내시는 건가? 하고 상상했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억지로 착한 행동을 하려고 애쓰곤 하죠. 네, 무서우니까 억지로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감시 카메라나 우리를 혼내려고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네. 오늘 본문에 쓰인 또 다른 헬라어 단어를 알게 되시면 아마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실 텐데요. 이번에도 헬라어의 비밀이 있군요. 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라는 구절에서 슬프게 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류페오입니다. 리페오. 뭔가 마음이 울적해진다거나 서운하다는 뜻인가요? 그저 기분이 조금 안 좋거나 서운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 류페오라는 단어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듯이 너무나 아파서 엉엉 소리내어 울거나
눈물을 뚝뚝 흘리며 깊이 근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파하신다고요? 와, 저는 성령님이 그렇게까지 슬퍼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보통은 화를 내실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냥 너 또 내가 정해준 규칙 어겼어. 정말 실망이다. 하고 차갑게 돌아서시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성령님의 인격성이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인격적이다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성령님은 단순한 로봇이나 요술램프의 진이 같은 투명하고 차가운 에너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엄마 아빠처럼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도 아주 깊고 뜨거운 감정이요. 아, 부모님처럼 감정을 느끼시는군요. 맞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위험한 찻길로 막 뛰어들려고 할 때 깜짝 놀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과 같은 마음이죠. 아, 혼내려는 게 아니라 사람에서 아파하시는 거네요. 네, 우리 안에 구원의 도장을 쾅 찍어주셨다는 건 너는 이제 영원한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줄게 라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약속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하얀 식탁 비유를 여기에 다시 연결해 보니까 정말 마음이 찡해져요. 어떤 점이 찡하게 다가오시나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식탁을 정성껏 차려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 빛나는 예복도 지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준비를 해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기어코 그 식탁을 박차고 나가서 또 친구 물건을 뺏고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더러운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을 때 네, 성령님이 화를 내고 정남이가 떨어져서 떠나시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이가 저렇게 더러워지고 망가지는 걸 보니 내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프다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성령님이 리입해요. 그렇게 깊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을 너무너무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깊이 아파할 일도 눈물을 흘릴 일도 없겠죠. 정말 그렇네요. 사랑의 크기만큼 슬픔도 큰 거니까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씩씩거리던 화를 가라앉히고 용기를 내어 먼저 친구에게 다가가 내가 미안해 하고 사과할 때, 서로를 넉넉하게 용서하고 내 것을 가난한 친구와 나눌 때 성령님은 어떠실까요? 아마 세상에서 제일 환하게 눈부시게 미소 지으실 것 같아요. 막 기뻐서 춤을 추실지도 모르겠네요. 하하, 맞습니다. 엄청나게 기뻐하시겠죠. 와, 이렇게 성령님의 마음을 다 듣고 나니깐요. 제가 왜 거짓말을 멈추고 친구를 용서해야 하는지, 왜 그 무거운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져야 하는지 그 동기가 180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 어떻게 바뀌셨나요? 예전에는 그냥 거짓말하면 벌 받으니까 엄마한테 혼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억지로 화를 참으려고 했어요. 철저하게 두려움 때문이었죠. 규칙 중심의 생각이었군요. 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 마음속에 구원의 도장을 찍어주신 그 인격적인 성령님을 울게 하고 싶지 않아서가 되었어요. 참 귀한 고백이네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우는 건 상상만 해도 너무 슬프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성령님을 세상에서 제일 환하게 미소 지으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군요. 네, 매일매일 잊지 않고 이 아름다운 새 옷을 챙겨 입고 싶어졌어요. 벌을 피하려고 억지로 규칙을 지키는 굳어버린 돌덩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따뜻한 마음인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진정한 변화의 힘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행동을 고치는 것은 냄새나고 진흙 묻은 옷 위에 임시로 예쁜 비닐을 덮어두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그대로인 거네요. 맞아요. 속에서는 여전히 썩는 냄새가 날 테니까요. 하지만 성령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스스로 아포티데미, 옛 옷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엔디오, 거룩한 새 옷을 입는 것. 아포티데미와 엔디오. 네, 그것이 바울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경이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며 옷을 갈아입는 그 모든 순간이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사귐의 시간이었네요. 네, 매일의 일상이 사랑의 교제가 되는 거죠. 자, 어린 여러분, 그리고 함께 듣고 계신 부모님 여러분, 오늘 이 깊은 말씀 탐구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결심하셨나요? 다들 마음속에 작은 다짐 하나씩은 생기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아내는 여전히 동생을 미워하고 싶고 핑계를 대며 거짓말을 하고 싶은 냄새나는 옛사람의 옷이 자꾸만 이리 오라며 손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진액투성의 옷을 아포티데미, 과감하게 불태워버리기로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멋진 다짐이네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보내며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유치원이나 학교 혹은 집에서 해가 지기 전에 씩씩거리던 화를 훌훌 털어버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친구와 동생을 용서할 때, 그리고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하는 예쁜 말을 다정하게 건넬 때 여러분의 마음에 영원한 구원의 도장을 쾅 찍어주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환하게 웃으시며 기뻐 춤추실지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정말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성령님을 세상에서 가장 활짝 웃으시게 할 여러분만의 새 옷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참으로 아름답고 우리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을 매일의 삶 속에서 반짝이는 새 사람의 행동으로 활짝 피어나길 기대합니다. 이제 제가 차분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다해 들어주세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예쁘게 빚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주셔서 더럽고 냄새나는 옛사람의 옷을 벗고 거룩하고 의로운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가끔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미운 말을 해서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렸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조이가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훌훌 털어버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거짓말과 나쁜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고 언제나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만 전하는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친구의 작은 실수도 넉넉히 용서해서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매일매일 춤추고 기뻐하시게 만드는 예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오늘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해가 꼴딱 넘어가기 전에 예쁜 미소로 사과하고 용서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새 사람의 하루를 보내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사랑 안에서 씩씩하게 걸어가야 한다는 에베소서 5장 이야기도 할아버지가 이어서 재미있게 들려줄까?